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니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을 주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묵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특별히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코로나나 이런 우리 주변에 힘든 그런 이웃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이 들은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여기 기록된 바 한 것은 성경에서 주로 기록된 바로 시작되는 그런 말씀은 성경을 주로 구약을 인용할 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많이 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록된 바 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신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실제로 사역 시에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읽으신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하나지만 여기에 기록된 바 이 바울이 인용하는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실제로 내가 깊이 고통을 당하였을 때에도 나는 말하였다 이렇게 나는 믿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 구절 자체 히브리어 원어로 쓰인 그 구절은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 시편 기자가 쓴 것 같이 내가 심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중에서도 나는 믿는다고 말하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어떤 고백이든지 그 고백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심오한 그런 신뢰의 바탕이 된 말씀인 줄 압니다. 이 13절에 이어서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시편 기자의 고통 중에서도 믿었고 또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이 담대하게 이제 말하는 그런 상황,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같이 가졌다. 즉 그 어떤 시편 기자의 마음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말씀이죠. 그래서 담대히 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14절부터 쭉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에는 바울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단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의 어떤 자기가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고통을 당한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바울로 따지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위해서 숱한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여기 있는 그 어느 누구도 현대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가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만큼 내가 고난을 받았다, 아니면 받고 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물론 이제 지금도 선교지의 일선에 가면 특별한 나라에서는 이 믿음을 갖는 것조차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극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는 이렇게 극한 상황,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이 14절 말씀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우리가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기서 이 바울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여정을 다 마치고 나면은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최후 심판대에 앉아서 그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건너가게 하시고 뚫고 지나가게 하시고 급기야는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말은 쉽지만 우리가 고통을 당한 그 시점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실제로 이 15절 말씀은 언뜻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고난이나 고통이 왜 다 우리를 위한 것인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우리의 많은 기도의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 정말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니면 고통이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당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구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드리는 기도이겠지만은 오늘 이 바울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좀 더 다른 곳을 바라볼 때에 실제로 우리가 영의 눈이 떠지면은 그 모든 것조차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힘든 상황조차도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그 영적인 것에 또 이 바울이 마지막 절을 18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로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낙심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힘든 것 같고 우리가 낡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으로 우리가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 그 가운데 있는 나의 속사람은 늘 새로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러한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겉사람은 고난을 당하지만 속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늘 새롭게 되는 그 비결이 뭔지는 한 문장으로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실제로 아주 비슷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그냥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생성되고 지어졌다는 그런 것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같이 오늘 18절 바울의 이 고백도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결국은 이 주목이라는 말은 이제 이 쳐다보라는 얘기죠. 요즘도 교실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자라면서 학교 다닐 때는 교실에서 선생님이 이제 애들이 떠들고 막 산만하면은 늘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제 나를 쳐다보라는 얘기죠. 모든 선생님들이 거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을 들으면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탁 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근데 실제로 원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주목이라는 말은 소망한다는 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주목한다는 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또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무엇,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 인용해서 본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에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그것을 걸러서 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갖게 되면 우리가 자연계에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우리가 겪는 모든 현상에 영적인 이해를 갖게 되면 물론 이런 이해를 갖는 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논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논할 때는 바로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일관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으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겪는 모든 것,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살면서 점점 더 깊이 있게 깨닫습니다. 때로는 제가 살아오면서 물론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후회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이랬어야지. 예를 들면 자녀를 기르는 일에 있어서도 요즘 이렇게 텔레비 드라마나 이런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서 자녀를 기르는 그런 것들을 방송하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 중에서 참 일리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애들 기를 때 저렇게 했었으면 또 애들을 잘 기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저렇게 했었으면 우리 애들이 좀 더 나아졌을까 아니면 좀 더 일찍 성숙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은 그것이 다 나를 위해서 준 기회인데 물론 자녀를 키우면서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다가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자녀를 대했더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 반대로 그러한 모든 힘든 상황조차도 그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면 내가 영적으로 더 많이 일찍 성숙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다가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전화를 걸거나 누군가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구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그런 힘든 상황조차도 뒤집어서 생각하면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나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만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참 못된 말을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괴롭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경 말씀대로 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 더 큰 은혜로 되는 것이고, 내가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그것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그분에게 용서하거나 사랑을 할 수가 있다면은 그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에게 잘못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조차도 내가 축복할 수 있다면, 그러한 축복이 우리가 형제가 받지 않을 때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되돌려주는 그런 되돌려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한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욱더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들을 집중해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눈을 떠서 살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우리가 감정으로 대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계신 하나님이 나의 편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마음만 항상 가질 수 있다면 오늘 16절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실제로 18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소망한다는 것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가운데서 우리가 실망한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그런 상황은 내가 절망하고 내가 실망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갖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결단코 어떤 상황이든지 낙심하지 않게 된다. 실제로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실제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나 또 직장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극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환자를 돌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상황은, 제가 이렇게 가끔 다큐멘터리로 된 그런 드라마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의 이상의 그런 고통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재택근무하면서 편안하게 있는 제가 정말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만 한다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고, 또 우리가 지금 상황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 하다못해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들의 그들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생각의 초점이 늘 어디에 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내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만 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는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오늘 이 힘든 상황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또 맛보고, 그리고 그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은혜가 더 크게 하시는데 귀히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16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결국은 그런 힘든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가는 그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성 때문에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회개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압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간다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안경이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훤히 볼 수 있는 그런 안경이 있어서 우리 전 교인이 그 안경을 끼고 한 달 동안 같이 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달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그냥 상상해 보면 안경을 끼고 이렇게 남을 쳐다볼 때 저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악의를 갖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먼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호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저도 다가가서 같이 그렇게 하겠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쉽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나에 대해서 굉장한 악의를 품고 있다면 제가 피하는 게 어떤 사람으로서 당연히 갖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도 설교하는데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닮은 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온전히 닮아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 곁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이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눈만 주목해서 아니면 우리가 마음만 바라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 옆에 서도 괜찮을 정도로 내 자신을 거룩하게 이 세상과 구분되게 예수 그리스도 성품에 더 가깝게 훈련시키는 그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이해하시면 영의 세계는 모든 것이 다 훤하게 보이는 그런 세계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봤을 때 훤하게 다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오늘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속 사람은 늘 새로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면 우리가 오늘 이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장차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그분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실 때 우리가 더욱더 감동적인 그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인이 말씀 가운데서 기초해서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소망을 갖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교회가 우리의 삶의 역경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